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6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왜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구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는데 뭐 할 필요 있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죠.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왜 제가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냐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왜 제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얘들이 금을 버리고 왔고요, 얘들이 3년 동안 나랑 고생했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으로 먼저 말합니다. 아들 예수님 알고 있는 사실 있잖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 본인도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됐어요. 그 순간,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나를 주셨어 라고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교회 와서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예수님은 믿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믿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셨는데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주관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한테 나를 네가 구원해라 하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가족 때 깨달은 분 계십니까? 없죠. 오히려 지금에서야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 본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간 안에서 뭘 알고 인정하냐면요, 누가 나를 전도해 왔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듣냐면,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술, 담배는 금하셔야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걸 더 많이 듣죠. 뭐뭐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를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그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깊고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성령이 함께하여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한다더라. 그렇게 깨닫죠. 아, 이게 예전에 내가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 안 되더니, 야, 성령께서 내가 담배 냄새도 맡기 싫게 하시는구나. 일요일날 잠을 자고 놀러를 가야지 무슨 교회 했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옷을 입고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거 빼고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죠. 누가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라가면서,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시각에서 자녀인 나를 보게 되는 것처럼, 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야 깨닫는다는 것처럼 장성하면서 우리가 신앙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장성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고 배우면서 깨닫는 게 있고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한테서 배우고, 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구나, 이 본질적인 관계까지 예수님이 사람한테서 배워서 깨달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시편을 읽고서, 아, 이게 나를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이를 행하러 왔나이다. 이 시편을 읽고 나서야, 아, 기쁨으로 왔다 그랬네, 내가 지금부터 기뻐야지,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는 신성의 본질적인 지식으로서 알고 계신 것으로서 아버지에게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이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고 7절 혹은 9절 정도 이 뒤에부터 이들을 이렇게 하옵소서 저렇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다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나랑 같이 고생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본래 신적인 지식 안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 곧 하나님 편에서의, 인간의 편에서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부터 이 제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7절, 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실 때, 중보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거를 그러니까는 제자들 본인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구나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부르니까 내가 금을 버리고 따라왔다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금을 버리고 온 그 순간부터 생각을 하지,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부터, 이 땅이 있기도 전부터 아버지가 정해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크게 4가지 정도 이 제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사람, 마치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래 하나님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합니다. 창세기 1장 그렇게 시작하니까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좀 지나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녀 아닙니다.
자녀 아니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너희 애비는 마귀라 그랬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복 받습니다. 이래놓고 생판 예수를 좋아하지도 않고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 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은 그 제한된 의미로서는 말이 돼요. 그런데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착한 척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죄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 안 합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이 앞에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물질적인 것들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인격적인 것이건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행해지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밖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런 헛된 꿈을 절대로 꾸면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를 알면서 그거를 버텨보고 우겨보고 이렇게 막 자꾸 아닌 척 부인해보려 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잠시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승하고 나는 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흥왕하고 사울의 집은 쇠하여지니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12명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세상은 이들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절대적인 힘으로 세상을 딱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성경에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보면 아버지가 주셨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예, 구원은 인간 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하여 인간 본의적인, 인간 근원적인 그런 이론들을 어디서 듣는다면 싹 다 모아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주신 자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준 일의 본질적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를 가르쳐 주되 특별히 뭘 가르쳐 주면 요약하면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뭐뭐 이렇게 붙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스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예, 여호와 짜딕, 거룩하신 하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분명히 이름인데
그 뒤에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호칭들이죠. 이것들은 이제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성에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름 호칭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가장 도드라지겠죠. 치유하시는 여호와다. 이건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직접 치유를 하시면서 뭐라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년 내내 먹이시고 치고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이걸 보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이거였어요. 진짜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 외에 나는 말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순전히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도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 예, 이게 예수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예수와, 우리 번역으로 예수. 예수의 이름 뜻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또 좀 추격해서 호세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알려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인 진리입니다. 구원 얻는 지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를 수 없었던 이름, 아버지. 아버지. 예전에 17절에 20장 17절에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랬습니다. 와, 주여.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이 이상 가깝고 완전한 표현이 없습니다. 네가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가르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 이것은 부활하신 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가르쳐 주신 건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나타내어 왔다는 겁니다. 사역하면서 3년 내내. 지금 이 순간도 가르쳐 주셨고 아까 금방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으로 아까 금방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성찬식 하시고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었고 랍비들 중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무슨 권리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지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개인으로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주는 자녀의 권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 부분은 제자들의 실제 생활을 말씀해 준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들이 순종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감히 예수님께서 저들은 내 말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는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12명, 한 명 가지고 11명은 내 말을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켰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지켰다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자,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세상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이익될 만한 것들, 자기들의 꿈이었고 자기들의 사랑거리였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 왔다는 겁니다.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돌 맞을 때도 믿었고 배고플 때도 믿었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도 믿었고 사람들이 영광을 주려고 할 때도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고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낼 때도 순종하여 가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기적도 일으켰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실제로 행하기에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했던 일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비슷한 말씀을 드려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말씀 전파와 반응의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외치는 것으로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 전파와 반응의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 전부터 있지만 실제화될 때는 사람의 반응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옮긴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다시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옮긴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지만 믿는 것은 너다. 네가 믿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아버지의 시각에서 표현한 말씀이고 또 이것을 근거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할 때 간구의 근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자들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절 또는 8절까지 이 사실이 내가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감히 어디다가 제자들을 그 옆에 갖다 붙여 할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버지의 영광이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나의 지금 이 기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도 왜 제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냐면요. 왜 아들로서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역하고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데 왜 세상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하고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꼭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믿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17장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어떤 차원에서도 위로가 되는 기도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기도하실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시라고 하늘에 계신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할 때 구체적인 그런 기도에 앞서서 저 사람은 배가 고프니 아버지여 밥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17장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17장을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굶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맞아야 될 일도 많고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해야 할 기도를 예수님 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렇게 이 기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믿어야 하고 또한 이 맨 뒤에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말할 때 저는 누구니이다라고 설명할 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순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가 곧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자를 부르시고